자, 우리가 지난주에 지난주에 번제를 말씀드렸죠. 번제. 우리 한번 복수 삼아서 번제 6가지 단계 기억하십니까? 번제 6가지 단계가 뭐였습니까? 자, 흠이 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안수하고 재물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제사장이 가져다가 불에 태워드린다. 6가지 단계 기억나시죠? 자, 이 6가지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가 안수라고 했어요. 안수. 여러분, 안수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전가시키는 거죠. 무엇을 전가해요? 내 죄를. 그러니까 안수 이후에 3단계부터는 하나님 눈에 양과 소가 죽는 게 아니라 내 죄가 죽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 안수하는 것은 죄를 양이나 염소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넘긴 뒤에 제물이 죽으면 죄가 씻어지는 겁니다. 이게 구약 시대에 드린 제사였어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21절에 보시면 레위기 16장이 이제 이스라엘의 대속죄일,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설 명절 같은 그런 대속죄일인데 7월 10일입니다. 자, 그때 되면은 하나님이 좀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데 이 대속죄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사는 날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속죄일이나 대속죄일 7월 10일인데 근데 레위기 16장 21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초대 대제사장.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그림을 보면 좀 쉽게, 자, 아론이 염소 2마리인데 염소 1마리를 취해서 그 염소의 머리에 꽉 눌러서 안수합니다. 그리고 안수를 하고는 2마리를 선택, 1마리는 이 광야로 보냅니다. 그래서 아사셀이고 아사셀. 이 아사셀이라는 말은 광야로 떠나는 염소예요. 그러니까 떠나보내는 염소가 이 아사셀인데 이 아사셀을 광야로 이제 한 사람이 맡아서 이제 끌고 갑니다. 그리고서는 저 절벽에서 던져버리던가 아니면 광야에 그냥 보내버려. 그러면 들짐승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셀은 염소는 뭘 말하냐면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떠나는 염소예요. 자, 레위기 4장을 보시면은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또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각각 어떻게 죄를 용서받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중에 레위기 4장인데, 평민인데, 만약에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실수로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은 몰랐었는데 누가 깨우쳐 준 거예요? 깨우쳐 주면은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소국지제물을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짐을 잡는 곳에서 잡아라 했어요. 여러분, 왜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할까?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염소의 죄를 전가할까요? 왜 나 대신 염소가 죽어야 되냐?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궁금한 거예요. 아니, 머리에 안수한다고 내 죄가 옮겨가나?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죄가 보여요? 죄 본 사람 있습니까? 죄는 영이죠.
죄는 영적인 문제예요. 안 보여요. 그러나 죄 있어,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염소에다 안수하는데 그런다가 내 죄가 옮겨가나? 그걸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믿어요, 그걸? 이거 이렇게 얹어놓으면, 이렇게 믿지. 보이니까. 왜 죄라는 게 안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냥 궁금하잖아요. 질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믿음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된다는 믿음. 그리고 아무 죄도 없는 짐승이 나 대신에 죽는다는 믿음.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구약은 예수가 오시기 전이죠. 신약은 예수가 오셨죠. 그죠?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실체예요. 자, 그러면 이게 신약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여호와의 책에서, 성경이죠.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봐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게 없다 그랬어요. 뭐래요? 제 짝이 없다. 짝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 안수하는 것은 죄를 양하나 염소에게 전가 넘기는 것입니다. 죄를 넘긴 뒤에 염소가 죽으면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오기 전입니다. 이게 구약 시대의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 신약의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오시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외쳤죠. 뭐라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왔죠. 그럴 때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이 질문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세례 요한에게 말하는 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하고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안수가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넘기는 과정이었어요. 아까 구약에서 동물의 염소에게 손을 얹듯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그 세례하는 그 장면이 뭐냐?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에게 말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다, 어린 양. 그런데 어린 양이 뭐예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할 때 세상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간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 올 때 뭐 동물을 가져와서 안수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간 겁니다. 전가된 거예요. 전가.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죠. 여러분, 동물, 재물, 양, 염소, 소 죄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손 얹으는 말 안 했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제사장 여기 앉아 있어요. 제사장 오늘은 목사잖아요. 목사는 좀 거룩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손 얹으면 이게 아니에요. 왜? 제사장도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죄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죄인의 죄를 어떻게 사요? 자기도 죄인인데. 근데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요.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넘기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제물로 죽은 거예요. 주님이 스스로 말씀했죠. 내가 화목제물이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 가상칠언 중에서 다 이루었다. 마지막 말씀 뭐야? 죄를 다 씻은 일을 했다 이거예요. 이게 안수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을 때 나의 죄도 넘어가지만 하나님의 진노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노를 안 받아요. 대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분의 구원이, 그분의 기쁨이, 그분의 평강이 내 거 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전가시키지만은 그분의 그런 것들이 영적인 것들이 내게 전가되는 거예요. 쌍방향 전가. 이 영적인 비밀이기에.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다. 죄의 삭은 심판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요. 안수가 뭐라고요? 믿는 거라 했어요. 믿는 게 안수라고 했잖아요. 동물에 손 얹지 않지만은 그래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전가되고 그분이 이미 죽으셨잖아요. 그죠? 나 죄에 죽은 거예요. 예수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여전히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레위기 2장은 소제입니다. 소제. 자,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그게 불로 드리는 제사와 불 없이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제와 화제가 아닌 제사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또 제사 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보겠지만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번제, 소제 썼잖아요. 그렇게 5가지가 있어요. 번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죠. 오늘 레위기 2장 소제입니다. 자, 소제는 말 그대로 곡식의 가루를 드리는 거예요. 자, 1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2절에 보시면은요, 불살라 드리는 거, 불살라. 그게 화제예요. 자, 번제도 불로 드리는 제사고 소제도 불로 드리는 제사인데, 근데 가루를 드리는 거죠. 근데 가루를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게 아니야. 가루를 하나 받으시는데 향을 올려서 드려요. 향. 그러니까 향을 올려 드린다는 말은 가루를 태우는 그 향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향을, 그 유향을 같이 섞는 거죠. 그래서 즉 냄새를 올려 드리기 위해서 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소제는 다른 제사와 다르게 피가 없어요. 피 없이 드리는 제사예요. 왜? 동물을 안 잡으니까, 곡식에 가루 드리니까. 근데 소제는 짐승이 필요하지 않은 곡식에 가루를 드리기 때문에 피가 없는 제사라고 했잖아요. 곡식에 가루를 태워서 향을 올려드리는데, 근데 그 연기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 코로 냄새를 맡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향을 태워서 향을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향의 냄새를 맡겠냐고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5장에 보시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려면 많은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해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과 염소털과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가모 등의 관유, 향품, 향을 가져와라. 가져오라 했어.
백성들의 소유의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예물로. 여러분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에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재물이 탐이 나서 우리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겠느냐?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 그거 먹고 싶어서 그 재물을 나한테 드리라고 하겠느냐? 아니지 않느냐? 이 성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 거기에 거할 곳이 없어서 그걸 지으라고 하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부유한 분이십니까?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우주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을 원하시겠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엇을 원하시냐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인데 그러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려 했어요.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예배 또 영적인 것을 좋아하는데 영적인 것은 실체가 없으면은 영적인 것이 충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실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보시잖아요. 우리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에 가는데 몸도 가잖아요. 마음에 가는데 돈도 안 가나요? 내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는가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내 마음이에요. 거기 내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인 곳에 마음도 있다는 말씀하신 건데 또 내 마음에 가는데 행동이 안 가나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몸인가? 내 시간, 내 삶, 내 돈, 내 행동. 여러분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헌신이 아니고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제는 소제는 감사제요. 무엇을 감사하는가? 은혜 받았어야 된 감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제사가 소제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지만 감사 실천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감사를 말하면서 삶으로 물질로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죠. 번제와 소제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번제의 경우는 그 효과가 무엇인가? 그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있는 거예요. 왜? 피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나 소제는 그거 아니에요. 소제는 번제를 드려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게 소제예요. 그리고 소제는 감사해요. 하나님의 소제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너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야. 늘 너는 나를 향해서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소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밀가루 한 움큼이라도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입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같아서는 소를 잡고 싶은데 내 형편이 한 움큼이 밀가루밖에 드릴 수 없다면 그 밀가루만이라도 네 마음을 쏟아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고 그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실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는데 그런 소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이게 마음이 좋으신 게 뭐냐면
소들이 형편이 안 되면 염소, 그것도 안 되면 양, 그것도 안 되면 비둘기라고, 비둘기. 그러니까 나는 소리들이 형편이 됩니다. 그런 형편이 되는데 비둘기 새끼 한 마리 가지고 와서 감사합니다. 그거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감사를 흉내내는 것뿐이지 진짜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 형편에 따라서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 해야 돼요, 다. 부자라고 해서 더 내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가 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 얘기 또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안수 집사님이 부부가 계시는데 별명이 2만 원이 2만 원. 별명이 2만 원이에요. 가난하냐? 안 가난해요. 연봉이 8천이 넘어요. 근데 11조 하는데 감사는 항상 2만 원이에요. 그러면 절기연금 얼마나 하느냐? 식구가 4명이라서 2 곱하기 4, 8만 원이에요. 그게 감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까 말씀해 내가 뭐 그 돈 가지고 쓰려고 그러냐? 만물이 다 될 건데 하나님 뭘 원해? 마음을. 왜? 마음이 무슨 물질이 있잖아요. 마음을 원하는 건 마음. 거기에 있는 마음을 원한다는 거야. 그래서 소재는 감사하지. 내가 구원받아 너무나 감사해서 그 감사를 표하는 거야, 이게. 아유, 얼굴 어두워지지 마세요. 돈 얘기 잘 안 하는데 또 어려운 얘기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하면 또 마음이 어렵고 시험 들 수 있는데 그래도 성경 말씀이니까 소재를 넘어갈 수 없잖아요. 소재 다 그런 뜻입니다. 어디 설교 들어봐요. 다 그런 뜻. 감사해, 감사. 자, 소재와 번제 이렇게 외형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신학적으로 차이, 신학적으로. 자, 번제는 우리의 죄가 사함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시면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라고 해요. 칭의. 예, 번제는. 근데 소제는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이 성화되어 가는 거야. 칭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칭하셨다는 거죠.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칭의, 의롭다 칭하셨다. 의롭다 인정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칭의입니다. 그리고 번제는 어떤 말로 말하면 번제는 거듭남이에요. 번제는 거듭남입니다.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소제는 감사, 그 다음에 화목제는 우리가 서로 화목하지 못할 때 그때 드리는 게 화목제고, 속제제는 우리가 예수 믿어서 범하는 죄도 있잖아요. 그런 죄를 지을 때 드리는 거고, 속건제는 내가 남의 것에 상해를 입혔을 때, 남의 손에 끼쳤을 때 드리는 게 이 속건제예요. 그러니까는 번제가 구원인 거예요. 번제가 거듭남이에요. 그러면 거듭난 다음에 뭐 있었어야 돼요? 변화받아야죠. 변화돼야 되죠. 거듭난 다음에는. 그래서 우리 삶이 변화돼요. 변화돼야 됩니다. 거듭났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소제는 가루를 듭니다. 가루. 그래서 보면 보시면 가루란 말이 5번 나와요. 5번. 고운 가루. 그러니까는 곡물을 절구에 넣어서 찧어 빻고, 그 다음에 깨어진 것을 갈고, 가는 채로 걸러서 고운 가루가 될 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이 가루가 되기 위해서 빠지고 깨지고 으스러지고 갈아져서 가는 채로 걸러야 고운 밀가루가 되어서 떡이 되고 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밀이 깨어지고 으스러질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밀알이. 근데 그렇다고 덩어리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교만한 덩어리가 깨지고, 우리의 고집 덩어리가 깨지고, 우리 욕심과 탐욕의 덩어리가 깨지고, 이기심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내 혈기도 분노도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십니까? 고난입니다.
무엇을 도구로 쓰십니까? 환경입니다. 사람입니다. 훈련 조기 붙인다 그랬어요.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나를 깨시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 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라는 것은 규모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아주 기가 막힌 말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있어 하나님 찾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되었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도와 잘 연합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고운 가루가 되면 서로 싸울 일도 없어요. 남을 아프게 할 일도 없습니다. 서로 알맹이 상태에 있으니까는 서로 찌르고 상처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운 가루가 되면 금방 반죽이 될 수 있죠? 잘 섞입니다. 근데 알맹이들은 서로 안 섞여요. 물을 아무리 갖다 부어도 반죽이 안 돼, 알맹이는. 따로 놀아요. 고운 가루는 문제 안 일으켜요. 딱딱한 알맹이 상태로 있는 교인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도는 가루로 존재해야 돼요. 자, 시편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들어 던지셨다. 나 던졌대. 들어서 던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깨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뭘 깨뜨리실까요? 세상 의지하는 마음을 깨요. 돈 의지하는 마음을 깹니다. 부서뜨립니다. 사람 의지하는 마음을 부서뜨려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거 부서뜨려요.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 부서뜨립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 부서뜨립니다. 깨지고 부서지는 게 연단이 고난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래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간다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연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연단 받는 중에 있어요. 지금 영적으로 보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고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연단 받는 중에 있구나. 하나님 나를 깨고 있구나. 그걸 하나님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요. 그러니까 깨질 때 아파요. 여러분 저도 교인들이 나갈 때 아팠어요. 무진장 아팠어요. 특별히 10년 이상 된 사람 나갈 때는 더 아파요. 그걸 누가 알합니까? 하나님과 나만 알지. 그게 깨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은 안 깨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남들을 깨요. 깹니다. 소원은 감사제예요. 감사는 마음에는 불평과 원망이 자리를 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불평, 원망이 자리를 잡잖아요. 행복할 수가 없어. 살면 더 힘들어질 뿐이에요. 내게 아무 유익을 안 줘요. 불평, 원망은.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좀 아무리 눈을 씻어봐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감사할 만한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왜?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감사는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여러분, 펌프에 물 한 방울 한 바가지 푹푹푹 하면 물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오면서 감사를 가지고 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소제국, 이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는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고 예배에 나와 있다면 공적 예배 11시 예배는 시작되었지만 그 개인의 예배는 아직 시작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은혜 베풀기를 주저하신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와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안 그러면 그분의 예배는 멈춰져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어요. 그죠? 무슨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모든 일에 감사해, 감사. 감사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감사, 은혜라는 말이 나와요. 은혜라는 말에서 감사하고 은혜라는 말에서. 우리가 은혜가 많잖아요. 받은 은혜가. 구원! 생명 얻었잖아요. 생명. 영생, 천국.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억만금을 가져도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분이 내 대신 죽으셨으니까 내 죄를 가져가시고 그분이 영생이 내게 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 이게. 어떤 특별한 일이 생겨서 감사가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 일상이 감사해. 일상이. 두루 다리를 걷는 것도 감사해요. 아세요? 병원에 가봐요. 병원에 가보셨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밖에 나가서 걸을 수 있기만 해도 감사될 거야, 아마. 말할 수 있는 거 감사하잖아요. 들을 수 있는 거 감사하잖아요. 숨 쉬는 거 감사하잖아요. 건강하고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만족을 못해요. 왜냐면 내가 지금 뭐 필요 있어서 주잖아요. 그러면 또 좀 있으면 또 불평 생겨요. 채워도 우리 마음은 안 채워져요, 여러분. 하나님 그거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원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해요. 건강하고 감사잖아요. 저도 큰 병 2개 갖고 있잖아요, 2개. 기관지 확장증하고 혈소판,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 본태성이 본래 갖고 태어났대네.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 이 혈소판 증가증이 심해지면 암이 된대잖아. 제가 지금 산정 특례자잖아요. 산정 특례자. 여러분, 그래도 뭐 이렇게 목회할 수 있으니 감사하지.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이 땅에 살아봐야 고생만 많지 뭐.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아니,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대통령 되어도 천국 못 가요. 빌 게이츠, 물론 그분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재산 많아, 돈 얼마나 많아. 나 한 푼 다 그 10분의 1만 떼어줘도 좋겠어. 그러나 어리석은 부자.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세상에 보냈을까요? 나를 살려고 그런 거야. 나를 구원하려고. 그분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건 내 죄가 죽은 거죠. 그거 믿는 거야,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여러분 다 죽잖아. 아유, 여러분 안 죽을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나는 절대 안 죽을 거야. 그런다고 안 죽어요? 정해져 있는데. 죽어 천국 가는데 뭘 그래.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문제다. 정말 그렇죠. 복을 세어보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받은 복을,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주신 복을 세어보았어요. 복을 셀 수 있고 감사를 셀 수 있는 게 지혜죠. 조건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호전에 감사제예요.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감사로 살아라. 없으면 기도하고 부족하면 나를 찾으라. 내가 채우마 그랬어요.
네 힘으로 살려내고 그만 뚝 끊고 나 의지해. 나 바라봐. 나에게 도움을 청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그럼 우리 먹일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향은 무엇이며 향이 올라간다?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야.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마음을 드려야 되고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한 주간도 뭐 상황, 환경 바라면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감사할 게 뭐가 있으며 그러나 우리가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죽어도 천국 가니까 아우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죠? 천국 가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잖아. 내 죄 가져가시고 내게 영생 주셨는데 구원 주셨는데 다 줬어요. 다 줬어. 한 주간도 감사로 사시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구하세요. 하나님이 형편하십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